옛 시청 건물에 가보면 지금은 서울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책을 빌려주고 있는데, 거기 입구에 보면 큰 그림판이 있습니다. 좋은 식구나 명언을 쓰며 좋은 배경으로 그림을 소개하고 계절별로 좋은 글을 소개하는데, 엊그제 금요일에 가봤더니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가을이 제일 좋다면서요. 지금이 가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꾸며 오후 예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요. 지금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유익하다면서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걷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걷기는 건강을 위한 좋은 저축 습관이다. 우리가 통장은 물질을 모으는 습관이라면 우리 걷기는 건강을 모으는 좋은 습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말씀 듣기는 내 믿음을 저축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 오후에도 또 짧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좋은 질문과 또 함께 준비한 대답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다시 왕으로 다윗을 맞으며 따르는, 인정하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잠시 권력의 공백기를 보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의 앞선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하여 반역을 꾀할 만하다, 실제 행동을 하니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을 품고 반역을 꾀하지요. 유다 지파와 북쪽 10지파가 대립하며 돌아온 다윗 왕을 가까이 하는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이 상황에서 내 것을 더 챙길 것이 없다, 취할 것이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이간질하며 반역을 시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처럼, 믿음의 진짜 배기도 맑은 날씨의 때에는 모르고 맑은 날씨 때에는 다 감사하게 보이죠. 지금 파란 가을 하늘처럼 하늘만 봐도 기분 좋은 것이 맑은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상상 설교의 말씀처럼 이 인생이 모래에 쌓여 있는지, 이 인생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맑은 날씨가 아니라 창수로 표현되는 큰 비바람이 칠 때에 믿음의 견고함이 말씀에 기반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말씀과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혹 배가 침몰할지라도 우리 함께 배를 막으며 지켜냅시다 외치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도망하거나 아니면 마음 주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항상 겉도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회주의자 성향에 겉돌던 사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충동하여 다시 다윗을 향해 반역을 꾀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불량배라고 세바를 소개하고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기 생각에 다윗에 받을 것이 없으면 자기만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다윗과 그 이새의 가문 받을 분깃이 없다. 돌아가라. 반역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은 아마사를 반란을 진압하는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군대의 통솔권을 맡깁니다.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하지요. 이때 반역자 세바가 제대로 반역도 못 해보고 도망자가 됩니다. 아벨과 벳 마아가가 있는 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 피신합니다. 그러자 함께 쫓았던 요압이 토성을 쌓아 성벽을 허물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를, 공성전이라 그러죠. 토성을 쌓고 성을 무너뜨리는, 성읍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애워쌉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협상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덕에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이제 질문과 함께 더 세부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요압이 아벨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14절 15절 함께 읽고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4절 15절 본문이 좀 긴데 답을 말씀드리면 성을 쌓아서 같은 성의 수준으로 성을 무너뜨리려 했다. 진멸작전 이렇게 네 글자만 쓰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 길면 답 쓰기 어려운데 성을 진멸한다. 진멸작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 아벨 성읍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은 성벽이지만 그 성벽을 쳐서 헐려는 계획을 요압은 갖고 있습니다.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성의 모든 사람들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지요. 요압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요압이 한때는 충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충성의 방향이 한번 극단적으로 흐르면 이런 모습도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중재하지 않으면 실제로 무고한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 나라에 반역했던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도 제거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백성까지 함부로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 죄인에 대한 형벌, 반드시 권징을 통해 일깨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의 처벌이 너무 과하거나 모습이 너무 중하다면 꼭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실행된다면 또 다른 복수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학습 세례문답 때 학습받는 한 세가족분이 말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는데 미운 마음과 미워해서 안 되는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세가족의 질문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모든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답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갚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갚다 보면 실수합니다. 더 복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죠. 지금 요압이 그러합니다. 복수하려다가 상대의 원한을 사며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긴 본문에 답이 있는데 짤막하게 요약하면 요압 당신은 왜 무작정 성을 헐려고 합니까? 이 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성 아닙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성을 허물려 하십니까? 이 성은 지혜로운 성, 대대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성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어머니와 같이 보듬을 경험한 성인데 왜 함부로 없애려 합니까? 성을 없애려고 성 밖에 성만한 뭐가 계속 쌓이니까 그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몇 번 등장합니다. 앞에 14장에서도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다시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20장의 이 지혜로운 여인도 그 14장의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지만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여인이 중재 역할을 한다.
부드러운 사람이 중지의 역할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중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아벨 성읍,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당시 아벨 성읍은 지혜의 성읍으로 불렸고 어머니의 성읍으로 불렸습니다. 많은 반목을 화해케 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지혜롭다, 어머니와 같다 불려진 성읍이 바로 이 아벨 성읍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함부로 헙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내가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세바만 주면 물러가겠다 하니 그럼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내어 주겠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인의 필요, 요압의 필요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백성은 살려야 된다 여인의 필요와 내가 반드시 세바는 잡아서 처단해야 된다 라는 요압의 필요가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위험을 감수한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여인이 이 요압과 담판했다 할지라도 그녀가 아벨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여인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러한 공적인 유익을 위해 사적인 생명까지도 담보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지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나눔 1번과 2번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폐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역사의 실수를 통해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잊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나눔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하므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름마저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 그 여인이 수많은 인명을 살렸고요. 지혜로운 태도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반역자 세바는 처형되었고요. 진압군은 해산되는 내용이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2번의 작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앞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세바를 처형하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들을 설득했다. 세바를 처형합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요청했겠죠. 아마도 세바의 반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노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함부로 행하니 이 세바도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반역에 합류하면 우리 역시 잘못된 결과와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태도에 설득된 백성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이 여인의 이 과정은 순간적인 즉흥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늘 말함에 있어서 지혜로웠을 것이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내었던 행동을 보여왔을 것입니다. 성도도 공동체를, 내가 속한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와 함께 용기도 필요합니다. 지혜로 말만 하고 용기로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에 변화하지 말 것을 지킬 수가 없겠죠. 속한 관계, 공동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됐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와 함께 공동체의 마음을 얻어가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무엇을 합니까? 22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에 요압이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진압군은 해산했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며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렸던 사람들을 향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세바처럼 처리하지는 않겠다,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악은 제거하되 또 다른 불필요한 복수의 씨, 더 과도한 악의 응징은 주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것이 또 다른 보복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살핌이 필요합니다. 나눔 3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더 힘든 겁니다. 평화주의자는 실타래를 풀어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동주의자, 실천주의자들은 이 꼬인 실타래를 잘라내고 다 털어내고 다시 묶지 않은 거죠. 그럴 때 실타래의 길이는 굉장히 짧아질 것입니다. 가장 쉬운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이죠.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감히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세바는 제대로 반란도 하기 전에 한 여인의 지혜 앞에서 머리가 베입니다. 그의 생각과 꿈은 컸지만 한 허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 충동질하고 상황이 몰리니 도망치다가 한 성에 갇혀서 한 여인의 주도로 목이 베었을 뿐입니다. 세바는 앞에서 불량배로 소개됐던 사람이고 그는 다윗과 이새의 가문에게는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선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처럼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거절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들을 귀히 여긴 아벨성은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반역을 꾀하거나 스스로 내 목을 챙기려고 내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세운 길, 하나님이 세운 원칙 따라 자기 인생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상속자로 변해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세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